9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22절로 36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자리를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는 우시이다. 그의 아버지는 바니요, 그 윗대는 하사베아요, 그 윗대는 마따니아요, 그 윗대는 미가이다. 우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에 노래를 맡은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다. 노래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하여야 할 일을 규정한 왕명이 내려져 있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가운데서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가 왕 곁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다. 마을과 거기에 딸린 들판은 이러하다. 유다 자손 가운데에서 더러는 기럇 아르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디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과 여갑셀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의 자리를 잡고 더러는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부엘세바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시글락과 무고나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과 사노아와 아둘람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나기스와 거기에 딸린 들판, 아세가와 거기에 딸린 촌락들의 자리를 잡았다. 그렇게 그들은 부엘세바에서 흰놈 골짜기까지 장막을 치고 살게 되었다. 베냐민 자손은 게바와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아나돗과 놉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깃다임과 하딧과 스보임과 느발랏과 로드와 오노와 대장장이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다.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베냐민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 11장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고 또 느헤미야 전체적으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서 참 그의 사역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느헤미야의 이 사역은 단순히 그가 처음 왔을 때의 목적, 즉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다시 쌓는 이 정도의 사역에서 그의 사역이 그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무너졌던 또 그저 한 나라의 식민 백성에 불과했던 이 유다 민족을 하나의 국가의 모습으로 그들을 바꾸어 놓는데 큰 기틀을 놓게 되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위대한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죠.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이 사역 속에서 마치 그 옛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각의 땅을 분배하면서 그 지파별로 차지하는 그 땅을 함께 나가서 싸우고 정복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각 지파들이 차지할 땅의 범위를 정하고
그 영역 안에 성읍을 세워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지금 또 오늘 본문 속에서, 어제 본문 속에서 이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의 정치적인 권세와 또 제사장의 종교적인 권세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제사장을 마음대로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도 없고, 제사장이라고 해서 정치나 행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각각 건축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로부터 이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키는,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다스려 주심과 동시에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겹쳐짐으로써 그 권력이 한 군데 쏠려 실수하거나 또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유다 공동체가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누가 없습니까? 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왕권, 정치적인 어떤 분립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 의하여 임명된 총독으로서 그 땅에 어떤 작은 왕의 권세를 대신하여 지금 그 땅 가운데에 왕의 권세와 또 제사장의 종교적인 권세를 분리시키면서 그 옛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진정한 신정국가로서의 모습, 그것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그 각 마을별로 또 지파별로 어떤 것을 차지하고 또 무엇을 관리하는지를 언급해 줌으로써 그 각각의 지파별로 또 공동체별로의 또 독립적인 역할을 잘 이루어내도록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즉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힘을 발휘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참 주인 되어 주시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없었을 때에도 제사장은 있었고 또 각 지파별로 차지하고 있었던 그 땅 속에 지도자들이 있었고 각각 역할별로 또 맡은 임무별로 그들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공동체로서 혹은 어떤 그런 국가적인 모습 이런 것은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갖출 어떤 일말의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런 민족, 그런 식민 백성일 뿐이었지만은 이 한 사람의 그 지도자가 정말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할 때에 그 땅은 그런 공동체, 신정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통치권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먼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공동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지요. 하나님의 심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리하여 지도자는, 리더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땅이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어떻게든 하나님 중심적으로 깨끗하게 정직하게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방향을 정하고 백성들에게 그 방향대로 가리켜서 함께 나아가는, 이것이 느헤미야가 했던 그런 지도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에서부터 보면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바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쓰임받던 사람들이었죠. 이 노래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그 외부 지역에서 따로 거주하다가 이제 느헤미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가 비록 아직 완전히 독립된 모습을 갖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런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다스리시는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이 비록 총독이지만 제사장 그룹, 그 성전에서 해야 될 역할을 감당하도록 그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또한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유다 공동체의 백성이 언젠가 온전한 독립국가가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각자의 자리에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 힘을 나타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 지파별로 살고 있던 땅이 있었습니다. 각각 지파별로 맡겨진 땅, 주어진 땅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땅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고 또 그것이 마땅하였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저 무너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기 위하여 유다의 총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길 원하셨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재건,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을 압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내 삶을 볼 때 그것을 정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과정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훨씬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에게 주어지고 맡겨졌던 일은 성벽을 세우고 다시 성문을 바르게 다는 것, 이것이 오늘 주어졌던 그의 사명이었지만 그는 그것을 완공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고 말씀대로 그들의 절기를 지켰고 또 주시는 마음 따라 기도하기를 힘썼고 행정구역에 따라 사람들을 배치하였고 계속해서 그때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자가 느헤미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때 때마다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까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까지 이루어내실 줄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린 꼭 깨닫고 그것을 잘 감당하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또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그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지금 이 총독으로서의 그런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그 때때마다 주어진 그 사명,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성벽만이 아니라 이 유다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택함받은 자가 하나님 그 주시는 사명대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말씀, 그분의 뜻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벽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공동체를 세우는, 또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충성함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데 초석을 놓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가 그 땅을 어떻게 재건하고 있는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회복, 재건도 원하시지만 이 공동체의 재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것인데, 주님,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 오늘 나에게 맡기신 그 일 잘 감당함으로써 그것이 오늘은 성벽이지만 내일은 유다 공동체를, 또 지금은 유다 공동체이지만 먼 훗날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우리가 결국은 이루어내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두 손에 의탁드리오니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